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함께 예배된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공생애의 한 주간의 첫날을 시작하는 날입니다. 어린 낙이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을 들어가실 때에 많은 무리들이 나와 겉옷을 벗어 길을 깔아놓고 그리고 종려나무가지를 꺾어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환영을 하며 또 맞이했던 그러한 날입니다. 왜 여러분들은 이러한 군중들은 환호했겠는가? 요즘 뉴스를 보게 되었지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나 이재명 대표가 가는 곳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성을 입성할 때에 왜 많은 군중들이 이렇게 환호를 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1947년입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베두인족, 이들은 흔히 양을 치는 사람들을 지금 아랍에서 베두인들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베두인족 가운데에 여러분 양치기 소년이 하나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유다의 광야의 사해 부근 지역을 양을 이끌고 가서 양을 치다가 그 험한 산 동굴에서 항아리를 하나 발견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안에는 에스에네파 사람들이 쓴 사본들이 발견이 되어졌고 이 부근의 동굴에서는 수도원의 그런 흔적을 발굴하고 또 발견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쿰난 공동체 수도원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로부터 이 쿰난 공동체 공동원들이 어떻게 삶을 살았고 조직이 어떻게 되어졌고 그 당시의 교리는 어떠했는가를 이러한 사본을 통해서 알게 되어졌습니다. 자, 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느냐? 종료주일은 오늘에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게 되어지는데요. 그 당시에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그의 존재를 궁금해했습니다. 또 예수님 또한 자신도 많은 사람들이 나를 어떠한 존재를 알고 있을까? 누구를 알고 있을까? 궁금했어요. 그래서 때로는 한 번은 예수님도 제자들이 함께 있는 동안에 도대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나를 누구라고 좀 생각하냐? 그러니까 어떤 이들은 세례 요한이 나타나지 않았나? 또 그런 후계자 아닌가? 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닌가? 여러 가지 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이 듣다가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생각하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멋진 고백을 잘했습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자는 그 당시 아주 인기가 최고로 올라간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 정도가 되어지면 나라의 통치자가 되어도 충분히 될 수 있는 사람, 다음에 대선에서 대통령이 될 만한 사람, 이렇게 추앙을 받는 존재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바로 예수님이 오늘 그러한 존재로서 또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쿰난이라는 공동체, 이들과 더불어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압제, 지배를 받고 있었던 시대였는데 독립을 늘 추구하며 원하는 하나의 당,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게 에세네파라고 하는 겁니다. 에세네라고 하는 당, 무리가 하나 있는데 그들은 항상 뭐예요? 이스라엘의 독립을 추구하며 삶을 살았던 그들이죠. 그래서 이 쿰난과 에세네파 사람들은 아주 밀접하게 잘 늘 연관이 되어지고 언젠가는 바로 지난날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 다윗 왕 시대의 그러한 큰
부흥의 그러한 이제 역사의 시대가 우리에게도 올 것이다 라는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에 오늘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성을 입성을 하게 되어지자 많은 사람들이 기대감이 이제는 그때가 오나 보다. 그래서 많은 군중과 무리들이 함께 모여서 환호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곧 메시아 왕이 될 것처럼 그들이 대대적인 환영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전혀 그들의 생각과는 다른 예루살렘을 입성하고 계시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3년 전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이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고 나니까 그때에 마귀 사탄이 바로 와가지고 예수를 시험합니다. 3가지 시험하죠. 첫째는 돌로 뭐를 하게 하라? 떡을 만들라. 빵이 되게 하라. 2번째 시험은 성전 꼭대기에 데려가다면 여기서 내가 뛰어내려라. 그리고 내가 하나도 다치지 않는 모습을 좀 모두에게 보여줘라. 그러면 내가 왕이 되지 않겠냐. 그것도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제 온 세상을 다 보여주면서 이제 나에게 절을 하면 내가 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모든 제안을 다 뭐해요? 거절합니다. 이러한 유혹은 그 당시에 쿰난 공동체나 SNF가 원하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많은 오병이의 기적을 잘 알고 있듯이 굶주린 자들이, 배고픈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들 베세다 들녘에서 연설을 오늘로 쉽게 표현하면 어떤 강연을 하게 되었지만 5,000명이 모였다는 거예요. 근데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도 뭐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분명히 일으키신 분이에요.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것은 별거 아닙니다. 아마 예수님이 오늘 이러한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러한 아마 이 일을 굶주린 자에게 늘 먹을 것을 줄 수 있는 능력자로 보여지게 된다면 이 나라에 가난한 자들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가득 찰 수 있을 것이에요. 진정한 지도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저 정도의 오늘도 우리나라도 경제가 만만치 않은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죠? 먹고 사는 문제, 이게 지도자가 해결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우선 문제입니다. 나라의 대통령은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줘야 돼요. 그게 지도자예요. 그 부분이 잘 되어지면 모든 국민들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오늘 도리떡에만 해줄 수 있다면 예수님의 인기는 최고입니다. 이 나라가 다시 회복되는 것은 시간 문제였죠. 그리고 성전에서 뛰어내려도 다치지 않는 놀라운 기적,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 대단하지 않습니까? 국민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어려운 문제를 척척 풀어주고 해결해 줄 수 있는 지도자가 된다면 이보다 더 필요한 지도자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게 오늘 이러한 SNF라든지 여러분들 쿰난 공동체, 많은 대다수의 무리와 군중들이 원하였던 모습이라는 사실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꿈꾸는 한 나라의 여러분들 이제 지도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정권을 이루어서 통치하는, 즉 그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의 생각은 전혀 다른 사실이지요. 그런데 오늘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자 제자들과 무리들은 예수님이 그 나라의 왕이나 대통령이 될 것처럼 환호했는데 예수님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나는 며칠 안 있으면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는 마음으로 오늘 예루살렘을 입성하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자, 마태복음 20장 18절에서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자, 보라 우리가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뭐해요?
결의를 하고 이방인들에게 이제 뭐예요?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뭐예요? 살아.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앞으로 이제 일어날 일을 제자들에게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미리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내가 이제 종교 지도자들에게 팔려가고 또 세상 법정에 서게 돼서 이제 죽게 되어지고 그러나 3일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또 제자들 중에 어머니 하나,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그때에 이 치맛바람을 일으켜가지고 문제를 삼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1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예수님에게 요구를 해요. 시작. 나의 두 아들이 주의 나라에서는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의 죽으러 예루살렘을 입성하고 있는데 제자의 어머니는 오늘 자기의 두 아들을 예수님이 이 나라의 이제 대통령이 되면 왕이 되면 하나는 조선시대로 이야기하면 좌의정 자리에 앉게 해주고 하나는 우의정 자리에 좀 앉게 해 주옵소서. 그러니까 듣고 있던 제자들이 역시 그러면 야고보 요한은 그만한 실력과 능력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지 다른 제자들이 다 박수치며 좋아한 것이 아니라 듣고 있던 제자들도 뭐가 나? 화가 났어요. 화가 났어요. 그러니까 야! 너희들이 뭐가 잘났어? 똑똑해서 그러한 우의정, 좌의정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느냐. 서로가 권력에 대한 욕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때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예수님이 답답하여서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이렇게 너희들은 앞으로 살아야 되느니라 교훈을 주고 있어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 당신은 이제 죽을 것을 이야기해요. 근데 제자들은 높은 자리만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자들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자, 오늘 군중들은, 무리들은 어떠한 생각을 했을까요? 이미지 한번 볼까요? 드디어, 시작. 드디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다윗의 후손이 오시는구나.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이 백마를 타고 모든 그런 이제 백성들의 여러분 이제 환호를 받는 그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은 뭐예요? 마치 나귀가 짐을 짚고 터덜터덜 뭐예요? 가야 하듯이 예수님은 어린 나귀에 타고서 그렇게 예루살렘을 입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일이 뭐냐고 하면요. 첫째 날 성전을 청소하는 일을 하셔요. 왜 일을 하셨을까요? 그 당시에 이 성전은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러한 정말 예배가 진정으로 이루어지고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가 이루어지는 그 모습이 예수님께 보여져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성전이 그저 뭐예요? 세상의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그런 장소로 타락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절기 예배 드릴 때에 뭐예요? 멀리서 오는 사람들에게 이제 뭐예요? 제물 드리기 위하여 외국에 있던 이들을 환전을 해서 바꾸어서 물건을 사고 팔아야 되니까 그 일을 하는데 대제사장, 제사장들이 뭐예요? 뇌물을 바꿔서 좋은 자리, 상인들에게 좋은 자리를 주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화가 났죠. 내 집은 거룩한 곳이요 만민이 기도하고 은혜 받는 곳인데 그저 권력에만 욕심이 되어 있는 그들을 보고서 예수님이 막 상을 뒤엎어 버립니다. 그리고 채찍을 만들어 다 내어 쫓아버립니다. 군중들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환영을 했는데
예수님은 전혀 그들을 기대하는 다른 행위를 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제 예루살렘을 입성하는 그 예수님의 걸음 하나하나는 오늘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걸음걸이가 아니었습니다.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시고 해결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걸음걸음이었습니다. 자신을 죽임으로 그리고 모든 일을 섬기고자 하는 그러한 그의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도 인간이었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내일 십자가의 죽음을 앞둔 것을 알았던 예수님은 목요일 저녁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무슨 기도를 합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할 수만 있으면 내가 지금 마셔야 될 이 십자가의 고난의 쓴 잔을 꼭 마셔야 합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쓴 잔을 마시지 않고도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거는 없습니까?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내가 꼭 이 십자가를 져야만이 이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다른 해결 방법은 없습니까? 막 기도합니다. 예수님도. 왜?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그 고통을 힘든 것을 알기 때문에. 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마지막 결론을 내리지요.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아멘. 그러나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려 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해 주지 않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다음날 새벽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자 모함을 했던 대제사장과 율법주의자들, 그들은 이제 로마의 병사를 대동하여 예수를 잡으러 왔습니다. 그때에 그것을 보고 있던 베드로가 화가 나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칼을 빼어가지고 로마의 병사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예수님은 그때의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했을까요? 아니, 그 당시에 여러분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혹여나 어떠한 생각과 기대를 했을까요? 아마 그 중에는 그런 생각을 가진 이가 있을 것입니다. 야, 이제 예수가 드디어 이러한 모습을 봤으니까 한번 실력 발휘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 이제 능력을 발휘해야 되지 않을까? 예수님은 그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이들과 힘이 없어 싸워 이기지 못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는 이보다 더 큰 군대가 있도다. 하지만 내가 무력으로 혁명으로 이들을 대하고 이 정권을 죽이고 내가 왕으로 이 나라 이스라엘의 대통령이 되겠다 말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떨어진 귀를 다시 주어서 로마의 병사의 귀에 붙여줍니다. 그리고 아무 힘이 없는 모습으로 붙잡혀 십자가 상에 가게 되어집니다. 그 이후로의 예수님의 걸음걸인 모든 재판을 받는 과정 속에 예수님은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그림 하나를 볼까요? 바로 이 모습 아니었을까요? 이러한 상황에 예수님의 마음은 여러분 어떠셨을까요? 십자가 고난을 앞둔 예수님은 사랑하는 지휘자들에게 너희들이 앞으로 얼마 안 있으면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지없이 지휘자들은 다 예수님을 떠나고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법정에 섰을 때에 며칠 전만 해도 예루살렘을 입성하던 예수님을 보고서 무리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제 이 나라를 통치할 지도자요 열렬히 환영했던 그들, 빌라도가 이제 법정에 서서 예수님을 신문에 보았으나 죄를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이들이여, 여러분들 여기에 예수와 있고 여기 바라바가 있는데 내가 조사해보니 예수는 죄가 하나도 없는 이여 이 바라바는 흉악한 죄를 범한 자이다. 여러분들 누구를 놓아주면 좋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이 그 장소에 있었다면 누구를 놓아주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예수를 환영했고 예수를 높여줬던 그들이라면 예수를 놓아달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들은 이제 바뀌었습니다.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죽이라고 합니다. 그때의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나를 왕으로 대통령으로 생각하고 환영하고 찬양했던 그들, 이제 죽이라는 소리가 예수의 귀에 돌려올 때에 예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오늘부터 우리는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을 지킵니다. 그림 하나 볼까요? 종료주일과 고난주간은 바로 고독하신 예수님을 뭐하는 시간이에요?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도 삶 속에 고독한 적이 있지 않았을까요? 내 삶 가운데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지 않았을까요? 정말 빨리 지나갔으면 고난의 시간, 고난의 터널이 있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은 아마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너무 외롭고 고독했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셨습니다. 예수님도 외로우셨습니다. 고독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그 누구도 예수님의 외로움과 고독을 함께 해주는 이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혹여나 이 시간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도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주님이 기뻐 받을 만한 예배가 되지 아니하고 그저 예배가 나의 욕망과 나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나 율법주의자들과 같은 권력에만 욕심이 있었던 교회를 통하여 정교를 통하여 뭔가 자리만 차지하려고 했던 이 마음이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교회 나오는 것 이것이 그저 내 세상에서의 안일과 세상에서의 권력과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하나의 종교의 그러한 신앙이 되어진다면 주님이 과연 기뻐하실까요? 오늘도 주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저거는 아닌데 저러한 삶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데 내 뜻이 아닌데 나를 따르는 모습이 저 모습은 아닌데 오늘 내가 원하는 교회는 그러한 교회가 아닌데 오늘도 이렇게 예수님 홀로 고독해하고 계시지는 않을까요? 예수님 어두운 골목에서 숨죽이고 계시지는 않을까요? 우리들은 흔히 예수님을 늘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은 나의 친구라고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찾아와 주시는 예수님 또 손 내밀어 주시는 예수님 일으켜 주시는 예수님 마치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나의 어머니를 생각할 때 여러분들은 어머니의 존재가 늘 어떠한 존재로만 여겨집니까? 어머니는 내가 아프면 나에게 다가오셔서 내 이마에 손을 얹어주실 어머니? 내가 잘못해서 경찰서에 불려갔을 때에 대신 와가지고 잘못도 당신이 행하지 않으면서도 자식의 잘못이 자기가 잘못한 거 뭐냐 경찰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내가 잘못했으니 애미가 잘못했으니 내 자식 대신 나에게 벌을 내려주세요라고 이렇게 찾아와 주시는 그러한 어머니 그렇게만 어머니가 여겨집니까? 내가 필요할 때에 돈 달라고 하면은 돈을 그때그때 주시는 어머니 그저 어머니는 여러분과 저에게 그러한 어머니로만 보여집니까? 아니면 어머니도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는 골방에 들어가서 너무 힘들고 어려워 외롭고 고독할 때 여러분들 나의 어머니를 찾아가서 엄마 외로우세요? 엄마 고독하세요? 어머니의 외로움과 고독함을 여러분들 한번 다독여 주시고 그 어머니의 외로움을 한번 여러분들 함께 해주신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 오늘 외롭다고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 고독하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생각에만 사로잡혀 살아가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정말 예수님의 친구 또한 되어주기를 원하는 바람이 있음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기 있는 목사는 어떠한 존재로만 여겨집니까? 내 가정이 어려울 때에
내가 아플 때에 목사님은 반드시 병원을 찾아와서 신방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분, 그분 목사님. 장례식 있을 때 오셔서 집례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해 주시는 그분 목사님. 하지만 여러분들, 목사가 외롭고 고독할 때 여러분들 얼마나 목사의 친구가 되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정말 어느 날 보니까 우리 목사님이 너무 수척해 계시고, 어느 날 보니까 우리 목사님이 너무 모습이 안 좋아 보이고 힘들 때에, 그때에 정말 목사님에게도 한마디, 여러분 따스한 위로의 말, 여러분 손 한번 잡아보는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그걸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제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에는 오늘도 저에게 참 지난달 위로자가 있었음을 고백하고 싶습니다. 부임한 이래로 한 4, 5년 가장 큰 교회 부흥과 성장을 이룰 때 또한 어렵고 힘든 일이 교회 속에 함께 일어났습니다. 너무 지치고 어려워서 눈마저도 여러분들 앞을 볼 수 없는, 제대로 볼 수 없는 어렵고 힘든 그러한 고비가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너무 외로웠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곁에 있었지만도 나의 그 아픔을, 질병을 그가 해결해 주지는 못하였습니다. 옆에 있는 것이 때로는 힘이 되고 여러분들 위로가 될 것 같지만도 때로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지만도 어떤 때는요 정말 홀로 있는 것 같은 고독함과 외로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한 노건사님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목사님 힘드시죠? 괜찮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참회식까지 교회 앞에 될 테니 나오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미안하지만 저의 몸을 그 차에 싣고 함께 아산스파비스 근처에 있는 한 식당에 가서 추어탕, 어죽 한 그릇 함께 먹었습니다. 그때 그 권사님 이렇게 저에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요즘 너무 힘드시죠? 너무 어려우시죠? 예, 괜찮습니다. 아니에요. 목사님, 그래도 힘내세요. 제가 기도할게요. 그리고 내려오면서 식사를 마치고 도로 옆에 있는 직판장에서 토마토 팔 때에 한 상자를 사주면서 목사님, 또 이것 드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그때의 그 위로가 저에게는 정말 지금도 평생을 잊지 못할 위로임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그림 하나 볼까요? 오늘도 누군가가 내 곁에서 어렵고 힘든 그러한 상황 속에 있을 때에 여러분 손을 내밀어 줄 수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한번 이렇게 연습해 볼까요? 옆 사람, 너무 힘들고 어렵게 지쳐있는 모습인 걸 우리가 그렇게 여기고 한번 어깨 손 좀 탁 올려주고 힘내세요. 그래 봐. 이게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한번 손 얹어주면 됩니다. 한번 손 내밀어주면 됩니다. 힘내세요. 오늘도 우리 예수님 다른 거 원치 않습니다.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주기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 혹여나 어두운 뒷골목 어디선가 울고 계시며 손을 잡아줄 자를 기다리고 있지는 않을까요? 울고 계신 예수님의 눈물을 닦아줄 자 누구일까요? 여러분,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갈 수 있기를 원하고 그것에서 손을 내밀어 주고 그 사람의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이것이 오늘 우리 예수님이 원하는 우리의 삶임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그러한 친구가 되어줌으로 인하여 이 세상에 더욱 밝고
그리고 따뜻하고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한 나라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